넘버 5입니다.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넘버 5. 우리는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에서 1부 하늘 시리즈를 마치고 2부 빛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우리는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메시지의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난 줄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지난 줄거리에 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해설을 곁들인 겁니다.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 자, 오늘은 이 문제, 저도 골치를 앓았던 이 문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과학과 지성주의. 과학과 지성주의는 정확히 말해서 어떤 관계인가? 결국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먼저 과학이 다루는 모든 것은 감각으로 아는 것들이다. 그 점에서 과학은 어쩔 수 없이 감각적이다. 한편 지성주의는 직접 감각을 다루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높은 것, lofty, 고매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과학이 감각으로 알아낸 것만 받아들이고 그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게 바로 지성주의다. 따라서 과학과 과학 위에 서 있는 지성주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혈맹의 관계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지성주의자들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가 쉽다. 과학자들과 지성주의자들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감각적이므로 영을 부정한다. 그러면서도 감각세계에서 일을 하는 과학자들 중에는 오히려 진심으로 영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지성주의자들은 정반대다. 표면적으로는 영을 부정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사실은 뼛속까지 비영적, non-spiritual, 비영적이다. 오늘날 지성주의를 따라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알고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의 적, enemy of spirit, 영의 적이 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영어를 끼워넣는 건 우리 영어로 여기서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여기 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괜히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그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적, enemy of spirit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과학자와 지성주의자의 차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자신이 보는 세계가 물질 세계일 뿐이고 그 너머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머리는 물질 세계에 있지만 가슴은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다. 한편 지성주의자는 머리로 과학주의를 믿기 때문에 가슴이 영을 믿게 허락하지 않는다. 과학주의, 사이언티즘, 과학주의란 과학자들 자신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지성주의자들이 만든 것으로서 과학을 모든 진리의 판단자로 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학에 어긋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왜 지성주의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지성주의자가 아닌 과학자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지성주의자는 과학자든 과학자가 아니든 과학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하는 것과 믿는 것의 이 차이입니다. 영은 분명히 과학에 어긋난다. 안 보이잖아요, 영. 분명히 과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지성주의 기독교인들은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가슴으로 깊이 영을 믿을 수가 없다. 영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깊이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성주의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를 말아먹는 길로 가고 있다. 시끄러워. 지성주의 때문에 기독교는 망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그걸 그렇게 망해먹으려고 지성주의가 나온 건 아닌데 기독교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 점점 지성주의가 기독교를 말아먹어가고 있어요. 방금 본 것처럼 과학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과 같은 기독교의 비과학적 부분에는 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더라도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영에 대해서는. 오늘날 지성주의는 기독교를 접수해버렸습니다. 우리 갈릴리 촌닭교회는 지성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성주의와 싸우는 데는 성경 첫머리의 창조 기록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 첫머리의 창조 기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지성주의와 싸우는 데는. 거기에는 우선 하나님의 놀라운 과학이 나옵니다. 오빠 생각이란 동요에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이란 가사가 있지만 서울을 한번 가려면 말 타고 며칠씩 걸려가던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이면 서울에 가 있는 건 완전 기적일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들어간 완전 기적 같은 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하늘 시리즈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하늘 시리즈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과학을 깨달아 알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속 좁은 과학주의를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속 좁은 과학주의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전에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에서 본 것처럼 과학주의에 발이 묶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창조 기록에 들어간 창조 사역에 들어간 하나님의 과학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발을 확 풀어놔요. 속 좁은 과학주의로부터. 우리의 속 좁은 과학주의를 깨뜨려버리지 않고서는 진정 영적인 기독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이 묶여 못 나가요. 영적인 기독교로 못 나가요, 절대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빛 시리즈가 바로 과학에서 영으로 나가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 시리즈의 세 가지 강조점. 첫째, 영은 있다. 둘째, 보이는 모든 것은 안 보이는 영에서 왔다. 셋째, 중요한 것은 영이다. 이게 우리 빛 시리즈의 세 가지 강조사항입니다. 성경에 정말로 영이 있다면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도 영에 깜깜한 채로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영에 깜깜한 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의 영은 가늘고 희미합니다. 줄줄이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면은 성경의 영은 안 나타나요. 가늘고 희미한 걸 잡아내지 않으면은 성경의 영은 안 나타나요. 그것을 줄줄이 연결시켜 나가지 않으면 성경의 영은 안 나타나요.
지난주에도 많이 얘기한 것처럼 영은 가늘고 희미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굵고 확실한 것만을 찾다가 영을 바로 코앞에서 놓쳐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느다란 가닥을 찾아서 쭉쭉 연결이 되어 나가야만 영이 더욱 분명해지고 파워 있게 살아오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 수등이 필요한데 오늘날의 하는 기독교, do it yourself 하는 기독교는 영적 수등 필요 없다, 내가 한다고 하면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 수등 필요 없어, 내가 해. 죽을 쓰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어리석음, 이게 내 말 아니에요. 그 다른 말이에요. 어리석음, foolishness. 제 말 아니에요. 이거 그 다른 말이에요. 어리석음, foolishness를 파일업하고 있다. 이것도 그 다른 말이에요. foolishness를 파일업하고 있다. 쌓고 있다. foolishness, 어리석음은 아무리 많이 파일업 쌓아봐야 더 큰 foolishness, 어리석음이 될 뿐이다. foolishness를 자꾸 파일업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더 큰 어리석음이 되지.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음을 파일업 쌓은 다음 그 자리에는 아무도 결론을 내릴 만큼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너의 어리석음과 나의 어리석음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그것을 결론이라고 내리고 성경 공부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내 말 아니에요. 영적 스승 없이 do it yourself, 자신이 직접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해로우면 해로웠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유익한 점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둔탁하고 무딘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확 찌르는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둔탁하고 무딘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함께 어리석음을 지혜처럼 모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날카로움을 빼버리니까 성경의 둔탁화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의 둔탁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둔탁한 성경밖에 없고 영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영이 없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건 말이 무슨 contradiction in terms, 말이 무슨이에요. contradiction in terms. 이거 좀 듣기는 싫지만 괴상한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괴상한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창조기록의 이 신비한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은 창조 넷째 날의 빛과 이 빛은 창조 넷째 날의 빛과 구별되는 창조 첫날의 빛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넷째 날에도 빛이 있잖아요. 이 첫째 날의 빛이에요. 넷째 날의 빛과는 다른 겁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책 프린키피아에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이런 유명한 물리학책에서 하나님을 논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505페이지, 506페이지에 다 나오는 거. 놀라운 사실을 뉴턴이 가르쳐 줬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빛을 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빛을 보셨을 때는 아직 눈이란 것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눈이란 게 없을 때입니다. 이런 눈 없을 때예요. 그때는 한계도 없을 때입니다. 뉴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빛을 육체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보신 것입니다. 뉴턴이 한 말이에요. 뉴턴이 직접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창조되기 전이었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이거. 그러므로 무슨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빛은 영으로만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영으로만 볼 수 있는 빛. 영으로만 볼 수 있는 빛.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영으로만 볼 수 있는 빛. 그 빛이 무엇입니까? 여기 2번을 보세요.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여기 2번. 보이는 모든 것은 안 보이는 영에서 왔다. 그 빛은, 이 빛은 보이는 모든 것은 안 보이는 영에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해요. 이 말씀에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히 합니다. 이 빛은 보이는 모든 것은 안 보이는 영에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빛이에요. 이건 훗날합니다. 우리는 빛 시리즈 영원으로의 황홀한 초대에 들어와서 숙제를 3가지 냈습니다. 그중 2가지는 이미 대강 해답을 했고, 앞으로 더 자세한 여기에 또 합니다만, 이미 해답을 했어요. 2개는. 아직 같이 하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정교사님 좋아하네요. 예, 오늘 그걸 하려고 해요. 한 3개 중에 하나. 그런데 영원으로의 황홀한 초대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지, 어렵다고 불평만 하면서 아예 묵상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영원으로의 초대고 뭐고 다 필요 없나요?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고등학교 1학년생 민재군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고 흥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점에는 엄마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대요. 우리 신정기주사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양반인데, 여기 또 중학교 3학년생과 2학년생도 있는데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쟤들은 중등반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저렇게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설교를 듣는다고 앉아있구나. 불쌍하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나도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준화군과 선재군은 그들의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서 저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 소년들의 영혼에 뭔가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창조기록은 땅이 식물을 낼 때 왜 윗절에선 동물을 낼 때와 아주 까다롭게 구별을 하고
왜 바로 아랫절에선 동물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을까? 하하, 이것이 우리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할 때 참고하라고 두 가지 참고사항을 제가 드렸어요. 인간과 동물 간 DNA의 유사성. 침팬지와 인간은 98.8%가 DNA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릴라는 98.4%. 야, 이렇게. 그러니까 침팬지와 인간은 1.2%밖에 안 달라요, DNA가. 이걸 설명하려고 과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내가 읽어보면 궁색한 설명이야. 그 설명이 잘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궁색해, 설명이. 아니, 1.2%로 우리 침팬지하고 인간이 그렇게 많이 달라? 생긴 거는 뭐 그냥 비슷하다고 치고 그 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게 DNA 1.2%로 설명이 됩니까? 그럼 뭐로 설명해요? 뭐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는데 설명이 궁색해요. 원숭이도 93%나 일치가 되고 생쥐가 90%나 일치가 된대요. 생쥐가. 개는 84%. 심지어 닭은 우리와 종류가 다른, 이건 다 포유류지만 닭은 아니잖아요. 이 포유류는 뭐 그래도 비슷하다고 하지만 닭은 전혀 아닌데도 65%나 비슷하대요. 자, 이게 참고자료 제가 준 겁니다. 또 하나 참고자료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두 가지를 참고하라고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충실히 묵상을 하고 있는 신정근 집사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아직 숙제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풀었어요? 아직 못 풀었대요. 다른 건 풀었는데? 풀었어요? 풀었으면 나와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아니? 사모님이 풀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빛 시리즈는 다시 말해서 무슨 시리즈입니까? 무슨 시리즈입니까? 영 시리즈, 영 시리즈. 빛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영을 가리키고 있거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는 이 중 몇 번이 될까요? 영은 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안 보이는 장에서 왔다? 이거는 아까 우리 빛을 보시니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이거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 숙제는 3번 중요한 것은 영이다. 어느 거에 해당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느 거에 해당되겠어요? 대강 짐작도 안 갑니까? 예? That's right. 우리 박수 쳐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다가간 모양이에요. 많이. 예. 중요한 것은 영이다. 디테일한 부분에 아직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많이 다가간 건 모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이다. 예? 했어요? 이제 나와서 얘기해 줘봐요. 나는 안 들리니까. 누구? 목사님이 내주신 숙제랑 오늘 숙제랑 다르대요. 달라요? 네. 왜 숙제가 달라? 안 달라요. 옛날에 쳤을 때는 말이 한 구절 어구가 조금 다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생명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재료는 똑같은 흙인데 생명이 들어간 거에 따라 이게 달라진 걸 얘기하시려는 건 예측했는데 숙제는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6장 11절, 그다음에 12절, 24절에서 왜 땅이 똑같으면 다샤라고 하고 근데 그 밑에도 생물인데 야차고 그 다음에 또 동물인데 야차게 쓴 거는 왜 1장
내가 자구를 조금 바꿨는데 결국 같은 얘기인데, 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맞았으면 내가 맞았다고 그러세요. 예. 자, 내가 말이야, 이 귀를 빨리 이거 보청기를 해야지 말이야. 에이, 참, 이 미련한 목사가, 이 미련한 사꾼 목사가 빨리 보청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그럼 몇 번 되는지 3번이라고 했는데 숙제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되는 구절들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24절에, 이건 11절이고 24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제가 지금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없는데 이건 옛날 겁니다. 제가 좀 고쳐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구나. 여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이 각종 식물들을 냈습니다. 땅이 각종 식물들을 냈어요. 한편 그 아래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이 각종 육상 동물들,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 모든 육상 동물을 땅이 냈다. 위에서는 식물을 냈고 밑에서는 동물을 냈어요. 아마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꼭 이거 만화같이 들릴 거예요. 만화 아닙니다. 이거 만화 아니에요. 진실한 기록입니다. 진실한 기록. 자, 식물을 낼 때나 동물을 낼 때나 같은 말을 써서, 식물을 낼 때나 동물을 낼 때나 같은 말을 써서 우리말 성경은 낸다. 영어 성경은 bring forth. 영어 성경 KJV bring forth라고 같은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식물을 낼 때와 동물을 낼 때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을 낼 때는 다샤, 동물을 낼 때는 야차,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같은 단어를 쓴 것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별 방법이 없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원어 성경을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식물을 낼 때와 동물을 낼 때. 특히 이 다샤란 말은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드문 단어인데, 그런 드문 단어까지 동원을 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실생물을 낼 때와 동물을 낼 때를 그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를 써가지고 까다롭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왜? 뭐 때문에? 식물을 내는 것은 뿌리는 땅에 받고 윗부분만 내는 것인 반면, 동물을 내는 건 땅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행동하도록 완전히 땅 밖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때도 아니고 처음 식물과 동물을 창조할 때는 이처럼 일부러 다른 단어를 골라 써서 까다롭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혀 다른 거다. 까다롭게 구별하고 있어요. 참 창조할 때 기록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바로 그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냈어요. 내라 하니까 냈어요. 결과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11절 2절에서는 동물을 내는 것과 까다롭게 구별을 해서 이 야차, 다시야 이렇게 까다롭게 구별을 해서 일부러 다른 단어를 쓰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이처럼 난데없이 동물을 낼 때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네요. 여기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는데 바로 결과를 말하네요. 바로 다음 절에서는 야차 같은 단어, 동물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차 1절 11절에서는 야차가 아니라 다시아입니다. 금방 달랐다가 여기 달랐잖아요. 금방 달랐다가 금방 또 같아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금방 달랐는데 바로 그 밑에가 또 금방 같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말하기를 성경의 영은 가늘고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영은 가늘고 희미하다. 가늘고 희미하다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우리의 숙제의 그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거예요. 가늘고 희미하다는 게 뭔가? 바로 우리 숙제의 그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거예요. 금방 달랐다가 금방 또 같아진, 금방 달랐다가 금방 또 같아진 이런 것을 볼 때 지성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지성주의자는 이거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히브리어를 동원하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히브리어 동원하기,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나는 거, 번역으로는 안 나타나는 차이와 동일한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지성주의자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권사꾼, 당신은 분명히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무슨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 미안하지만 저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뭘 떠들어? 그럼에도 나는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가? 나는 성경을 많이 묵상했어요. 많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무슨 뜻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성경에서. 저는 그것들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들을 보고 깊이 묵상을 했더니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막 연결이 돼 나가면서 놀라운 의미가 되고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바탕이 된 겁니다. 제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제가 근거도 불확실한 거 가지고 여기서 떠들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십시오. 나도 그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거도 불확실한 거 가지고 떠들고 있나? 저도 여러분만큼 지성적입니다. 여러분만큼 나도 이성적이에요. 여러분만큼 나도 논리적이에요. 여러분만큼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응?
보기에는 강력한 증거도 없고 가늘고 희미하지만 여기 2번처럼 쫙쫙 연결돼 나가면서 강력한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걸 여러 번 체험했다 이거예요. 많이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성주의자들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거의 언제나 정반대로 성경의 영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성주의자들이 우연히 그냥 이거 우연히 됐다 그냥 넘어가는 곳에도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 붙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체험 없었어요. 나도 지성적으로 봤습니다. 성경을. 어느 날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금방 이렇게 달랐다가 금방 또 같아진 이것이 지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우연이 아니고 권사꾼의 영이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나가는지. 그 연결 못 찾으면 이걸로 끝나요. 연결되어 나가는 걸 봐야 돼요. 바로 여기로 연결됩니다. 여기로, 바로 여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흙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참고 구절이라고 준 구절입니다. 여기로 연결되어 나가요. 이게 여기로 연결되어 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나갑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앞에서 식물과 동물을 지으실 때처럼 금방 달랐다가 금방 같아진 게 있어요. 여기도. 그게 고리가 돼서 연결된 거예요. 금방 같았다가 금방 달라진 게 있어요. 금방 달라졌다가 금방 같아진 게 있어요. 바로 이 흙과 생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흙은 식물, 동물, 사람이 공통입니다. 이거 식물, 동물, 사람이 공통이에요. 흙은 흙에서 나왔거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공통이에요. 식물, 동물, 사람 다 공통이에요. 이 흙은. 한편 이 생기는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동식물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런데 잘 보세요. 놀라워요. 잘 보세요. 앞에서는 금방 달랐다가 금방 또 같아졌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금방 같았다가 금방 또 달라집니다. 거꾸로 순서가 되잖아요. 앞에서는 금방 달랐다가 금방 같아졌는데 이런 정도로 날카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잡힙니다. 가느다랗기 때문에. 앞에는 금방 달랐다가 금방 같아졌는데 여기는 금방 같았다가 금방 달라졌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잘 못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마 저만큼 주의가 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흙은 동식물과 사람이 공통이고 이 생기는 사람만 별도입니다. 자, 그것을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알기 쉽게.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는 다름, 같음으로 갔어요. 금방 달랐다가 금방 또 같아졌어요. 밑에서는 같음에서 다름으로 갔어요. 요 같음과 요 같음이 연결고리입니다. 흙, 연결고리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동식물이 다릅니다. 동식물이 처음에 달랐어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흙인 것은 같아요. 그래서 같아졌어. 처음에는 이 다른 쪽을 봤어요. 동식물이 달라진 쪽을 봤어. 그러나 그 다음에는 같은 쪽을 봤어요. 흙이니까 같아. 심지어 사람까지도 흙인 건 같습니다. 그치, 이렇게 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고리로. 그러나 바로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사람만은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달라집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다르게 하는 그게 뭡니까? 요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바로 영입니다. 영.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이 안 보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만약 영이 안 보이면 너희는 동식물이나 다름없다. 여기 갖다는 여기까지밖에 아니라, 요거 못 보이면, 요거 안 보이면, 여기 같은 동식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거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말. 너희 요거 안 보이냐? 그럼 너희 짐승 같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짐승 같다고 해서. 요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요거. 얼마나 파워 있는 메시지입니까? 너희 사람아, 너희의 영이 살지 않으면 너희가 동식물이나 무엇이 다르냐? 그 메시지 이게. 사람아, 너희 영이 살지 않으면 너희가 동식물이나 무엇이나 다르냐? 여기까지면은, 여기서 끊어지면은. 그러므로 우리의 속죄도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셋 중 어느 것입니까? 아까 신정기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영이다. 중요한 건 영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건 영이다. 영이 중요하다. 이거 영이. 동식물과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은 또 여기로 연결돼 나갑니다. 또 이게 줄줄이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결을 다 시키면 한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려요. 어디로 연결돼 가는가? 2000년 후에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창조 기록과 연결되지 않으면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 이해되지 않아요. 창조 기록과 연결돼야지만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가 살아있냐? 아니다. 너희 살리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영을 통해서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웠는가? 바로 영을 통해서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을 통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목적이, 계획이 바로 영을 통해서 살리려고 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영을 통해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동식물과 공통인 육. 혹이잖아요. 동식물과 공통하네요. 그게 무익한 거야. 여기 무익하다는 말은 해롭다는 말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영이 중요합니다. 영이 중요해. 100번을 말해도 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는 돼지 때문에 영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돼지 때문에 영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 위급에 빠진 영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기록 세 번째 시리즈, 돼지 시리즈입니다. 그게 돼지 시리즈예요. 우리 세 번째 시리즈. 위급한 영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기록 세 번째 시리즈, 돼지 시리즈입니다. 금방 달랐다가 금방 또 같아지고, 금방 같았다가 금방 또 달라지는 창조기록의 영은 성경 밖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으로도 연결되어 갑니다. 성경에도 착착착 연결되어 나가고 자연으로도 연결되어 나가요.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과 자연. 그 자연으로 연결되어 가요. 인간과 동물 간 DNA 유사성. 이거 자연 아닙니까? 자연.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가늘고 희미한 영이 자연으로 연결돼 가는 것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미안해요. 우리 민재군 감질나요? 왜 웃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봐줘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제일 앞에 하겠어요. 자, 우리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깊은 말씀, 영에 관한 말씀. 영은 가늘고 희미하다. 그 가늘고 희미한 것이 척척척척 연결돼 나가면 엄청난 파워 있는 영적 메시지가 나온다. 오늘 우리 봤습니다. 너희가 영이 보이지 않으면 동식물이나 뭐가 다르냐? 그 메시지 우리 받았습니다. 아버지, 영이 보이게 하시고 영이 살게 하시고 영이 벌쩍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이 재단에서 확실히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촌탁교회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